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벗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분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면서 못 벗게 된 자에게 벌어진 기적의 의미, 나면서 못 벗게 된 자에게 벌어진 기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곧바로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과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성전이시다. 그리고 성전을 내가 4일 만에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셨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표현들을 주님께서 종종 쓰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신다. 이런 어떤 사람 성전으로서의 모델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분명하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체로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걸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차원이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과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차원은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차원을 중첩하여서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물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비둘기 같은 모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성전이다. 성전은 여러분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죠.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딱 올라갔더니 하나님도 성전이시요, 이 그리스도 예수도 성전이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그 기록이 있느냐,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설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천국에 그 실제 성전을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가 만든 그 성전이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고, 그렇죠? 그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이 땅의 것으로 표현을 했더니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 된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생각할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갔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딱 갔을 때 거기에 우리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과 이 성막의 실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천국에 가서 먼저 찾아봤을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성전이에요. 성전. 율법과 성전.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샅샅이 봤는데 성전이 없어. 알고 봤더니 하나님 당신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도 성전이셨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스스로를 성전이라 말씀하셨구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이제 요한사도가 깨닫고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이제 내용들은 사도 바울도 종종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 성전으로서의 모델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고, 만일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건물 성전에 매여 있으면은 이 증인되는 일들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건물 성전에 매여 있으면은, 그렇죠? 거기에 이제 건물 성전에 매여 있다는 얘기는 그들의 모든 신앙 양식이 성전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뻗어나갈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후에 스데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흩으시죠. 그렇죠? 그 일 때문에 더욱더 이방 선교의 일들이 아주 도드라지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뭐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디아스포라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확장이 돼갖고 전 세계로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되면서 결국에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라는 로마 이후에 이제 황제가 되는 그 장군에게 무엇이 무너집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유예 기간을 두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죠. 사람. 베드로와 12사도는 사람이랍니다. 사람.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뜻을 단박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유예 기간을 좀 두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 가운데 신앙 양식이라는 것들이 그냥 의식으로서의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존중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 제9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고 이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가 이것을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으로 승화시키는가 그런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두시는 거죠. 아멘.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지금의 어떤 이런 형식과 의식들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다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기초해 두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기초해 두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이게 사도신경의 기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어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구약의 모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그러면서 태초로부터 구약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신앙의 양식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정신을 보존하고 또 그것을 승화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의 유예 기간을 지금 베드로 사도와 12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뭐 성경의 모든 번역본들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의 유업들이 주어져 오는 그냥 단절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정통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배격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인간들의 어떤 사조 계몽주의 뭐 이런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을 우리는 다 배격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될 것들로 낡은 것들로만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우를 범하거든요. 전통은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반드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절되어서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 구시에 처음에 이제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성전이 예배당이었단 말입니다. 그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과의 어떤 그런 신앙 양식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락하셨고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제 제 구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올라가서 그 의식에 참여해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3장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가갖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길에 오늘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2절이에요. 2절. 나면서 못 벗게 된 사람들이 이 내공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안증뱅이죠.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베푸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언제부터 걷지 못했습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의 그 의미를 직역을 하면 엄마 뱃속부터 걷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부터 이미 병들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그런 걷지 못하는 자죠. 그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걸음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못 걷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육도 없고 힘도 없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신체 구조가 일단은 아기는 몸이 너무 머리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어느 정도 자라날 때까지는 못 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랐다 할지라도 이게 단번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자꾸 일어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본능이 있죠. 하나님께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서가지고 처음에 일어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가 처음에 탁 서서 일어섰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가 일어섰다. 그러면서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다가 한 발 디뎠을 때 그다가 이제 두 발 딛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발 딛고 그런 일들이 우리 기억에 생생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그냥 다리에 힘이 붙었다고 해서 단번에 걷는 것이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경험이. 한 걸 내딛었더니 내가 이렇게 내딛을 때 힘을 어디다 줘야지 내가 지탱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몸으로 익혀가지고 걷는 거거든요. 자전거 다 타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자전거 잘 타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넘어지고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될지를 우리가 경험으로 몸으로 익혀서 그렇죠? 그 경험 가운데 지식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었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걸으라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아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불편했던 것들이 뭐 근육이 빠졌든지 아니면 뭐 힘이 없던지 이런 것들이 뭐 예수님께서도 뭐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병나음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리가 힘이 붙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근육이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신경이 회복됐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단지 신체적인 어떤 질병에서 노인화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걷는다는 지식이 없었어요. 일종의 걷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 하나님께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선포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경험과 지식이 갖춰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여러분들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절을 볼 때 진짜 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까 놀라운 일이지 이렇게만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이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디테일하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못 걷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3장 1절에 날 때부터 못 걸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일으킨 기적의 의미가 굉장히 하여튼간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스치듯 바라봤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금 기적이 지금 기적의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주님께 간구를 드리죠. 그래서 뭔가 달성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의 그 지식과 또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 볼 때 야 이거는 될 일이 아니야. 그럼 아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죠? 소망을 하지를 않아요. 기대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참 주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기도라는 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서 몇몇 말씀 그냥 단편적인 파편적인 어떤 그런 말씀 하나 붙들고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더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욕심쟁이인가 보다. 그러면서 아예 단념을 하는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그러니까 어떤 1차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는 시절에는 그것을 주님께서 1차적인 욕구니까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어떤 경향들이 되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순박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문제라는 것들이 단편적이지 않고 1차적이지 않고 복잡다답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가운데 이게 될 일이 아니다 라는 어떤 은연중에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과 기대를 꺾으니 여러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도리어 못한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너무 우리는 지식이 많아요. 경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다 의학적인 상식에 따라서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생각들 안. 근데 실제 우리가 병원도 못 갈 상황이 되고 아프고 그렇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은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회복됐던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없어요? 나만 있나? 저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참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는 것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 세속적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그런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지레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보다 생각하는 게 더 빠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주님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같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모임을 가질 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니 어떤 공동체와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드렸단 말입니다. 앞서 제가 설교를 나누기에 앞서서 기도 제목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좀 노출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묵상하는 그 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정말 믿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맨날 상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자꾸 부정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잿빛 같은 거 뭐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갇혀 있는 거죠. 정확히 그 잣대로 상대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보다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그늘지게 만들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기대와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순복음교회가 참 많은 역사를 이뤘죠. 지금도 순복음교회 설교 하나 클릭해서 들어보세요. 긍정의 힘. 물론 여러분들 한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 한계도 있고 패단이 없다는 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에 갇혀갖고 주님을 기대하지 못할 바에야 긍정의 힘이라도 붙으세요. 물론 긍정의 힘을 여러분들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아, 그렇지. 내가 내 욕심을 주님 앞에 강구하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란 말.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처음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봐라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봤어요?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기대가, 얻겠다고 하는 그 기대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은과 금에 관한 것이에요. 잠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벗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뭘 기대했다는 거죠? 은과 금을 얻을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세요. 은과 금보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준 것이 가치가 없었나요? 아니죠.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1을 주님께 구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돈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우리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줘봐야 쓰면은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능력, 그게 무엇입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그거 주시면 더 좋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맨날 구걸해야 되는데 오늘 은과 금을 얻었어도 내일 또 구걸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걸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봐라, 말씀 들어라.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런 정욕과 욕심을 꺾는 거야.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자꾸 제시하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서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일어난 기적의 의미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갇혀 있으면 우리에게 진짜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지금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걷는다는 어떤 지식 자체가 없어요.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자기 상황에 갇혀서 구걸하는 게 무엇입니까? 동냥하는 거, 동냥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동냥을 좀 많이 받았으면 행복한 거야. 못 받았으면 불행한 거야. 그냥 그 선상에서 놓여서 늘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이라는 나의 상식이라는 그 선상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내 생각의 틀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게 진짜 나의 삶은 너무나도 이렇게 변화의 여지가 없다. 우리 교회 문신의 폭이 너무 좁다. 이게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금 육적인 한계 가운데 지금 갇혀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완전히 갇혀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할 수 없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 이것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한 구원의 메시지다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은총이 있기를. 할렐루야. 지금도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당장의 은과 금이 필요했던 그 생각에 완전히 똘똘 뭉쳐서, 그렇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매여있던,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재현된다, 구현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이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첫 번째로 기도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일본 선교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함에 있어서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시니, 그렇죠?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현대 말로 풀어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선교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들이 증인으로서 살겠다고 이제 주님 안에서 교회로 복되게 이제 서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십니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 그렇죠? 그의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일본 선교를 감당하겠노라. 선교하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선교하겠다, 전도하겠다 라는 마음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선교하겠다, 또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실제 계획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일으켰던 그런 놀랍고도 복된 우리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선교에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동참하라는 거. 아멘? 동참하라는 거.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일으킨, 요한 사도가 일으킨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회를 감당하게 될 때, 특별히 우리가 묵혀졌던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왜 영구 형제님 기도의 제목 취합을 안 하십니까? 그 개인의 기도 제목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상 해요. 뭐 사경회 때도 하고 뭐 또 뭐 교회된 41할 때도 개인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들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열매 맺는 때가 실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 전도가 되고 좀 가정들이 왔으면 하는 어떤 소망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일들이 선교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복되게 열매를 맺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묵혀졌던 기도의 제목들이 실제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요한사도와 베드로사도가 증인으로 살겠다는 어떤 그런 분명한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은 액션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완전히 그 지식과 경험까지 완전히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우리 공동체와 개인 가운데 일본 선교에 동참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이루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연한 어떤 소망, 뭔지 몰라도 주님께서 큰일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뤄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일본 선교 가운데 아버지 이제 우리를 움직이셔서 아버지 그 첫 발걸음을 뛰게 될 때 아버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이후 아버지께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아버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정말 놀랍고도 복된 기사와 표적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기사와 표적은 아버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버지 정말 깨닫는 그 통찰을 얻는 일들일진데, 아버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으나 아버지 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아버지 그들이 선교하고자 마음을 먹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자 마음을 먹을 때, 아버지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일 듯 일어날 때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우리가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정말 요구되는 것인지 아버지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그 정말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통찰을 주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란 우리 가운데 영혼을 뜨는 일들이요, 아버지 영혼을 뜬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정말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아버지 그런 놀랍고도 복된 아버지 그 눈을, 영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요한과 아버지 베드로가 아버지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주목해서 볼 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 감히 아버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이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그것을 주님께 구하였더니 그 놀라운 아버지 광경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났듯이 우리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매여있는 아버지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매여있는 지식이 무엇이고 매여있는 아버지 경험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세상 것들을 초월하는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영안을 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식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아버지 정말 그 대상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강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바다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아버지 믿는 그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버지 정말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진데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정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영안을 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지식과 아버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통찰을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놀랍고도 복된 아버지 정말 할렐루야 아버지 정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각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정말 당신을 향한 아버지 정말 기대와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소망을 우리가 품고 아버지 말씀에 매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서 복된 은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좀